1888년 6월이었습니다. 스크랜턴 모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영아 소동이라고 불리는 소요 사건이었습니다. 원산을 비롯한 지방 몇 군데에서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수구파 세력들이 이것을 선교사 배척 운동으로 연결시켰던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삶아 먹는다고 하거나 아이들을 미국의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이를 듣고 흥분한 군중들이 정동의 선교부로 몰려왔고, 이화학당, 배제학당, 시병원 등 많은 곳들이 군중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인천에 주둔하던 프랑스, 미국, 러시아 함대의 군인들이 서울로 들어와서 거리에서 진군을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조선 정부는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들이 머무는 주택, 또 그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요는 6주가 지나서야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한 선교 활동의 위축과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던 처음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선교 사역지였던 병원과 학교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사실을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선교사들이 참 오랜 기간 더 많은 애를 써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가 비롯되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 바로 성찬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그저 이 말을 어깨 너머로 듣게 된 이들이 서양 종교는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소문을 냈던 거죠.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선교의 현장에 성찬을 좀 자제하고 안 하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찬을 공예배 정기적으로 행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들 가운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성찬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라고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마땅히 이 성찬을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늘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또한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달았던 처음 새 복음서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이 성찬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찬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재작년에는 마가복음 14장을 본문으로 유카리스트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성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여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누가복음 22장을 본문으로 성찬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신 새 언약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새 언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옛 언약인 구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던 새 언약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시고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어디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에 계신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기념하고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룩한 증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더욱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언약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처음 전해졌던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모임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죠. 파당이 생겨났어요.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신앙의 공동체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 사람과의 친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됨의 상징이어야 할 성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약식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처럼 다 함께 둘러 앉아서 온전한 식사로 행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성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나와 마음이 좀 가까운 사람, 경제적인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나누고 서로 함께 먹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절로 21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기는 하는데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따르고자 결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에 따라서 모이고자 하고 순종의 헌신은 나랑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권면했던 거예요. 성찬의 참된 의미와 십자가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길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일로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영광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거룩한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식탁에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실 수는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성찬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을 때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신앙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이 세상에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실 새 언약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놀라운 성찬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의 단순한 복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새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